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사도행전 20장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또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니. 이제는 너희를 영영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환란이 오고 결박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또 생명을 더하시고 시간을 더하시면 로마도 갈 것이고 그런 취지예요. 그런 지금 결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은혜인가를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진멸될 존재였거든요. 다 진멸될 존재들 그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6월절에도 나왔지만 또 어느 때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 때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정말 그 마귀와 결탁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의가 없고 선이 없고 어떤 살 수 있는 뭔가 자신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 진멸되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살잖아요. 믿음을 가지니까 살잖아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창기예요? 뭔가 여리고에서 진멸되어야 될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는 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첫 번째 것이잖아요. 첫 번째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근데 그걸 헤렘으로 드리래요. 그런데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진멸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저기가 7장에 관한 거예요. 7장이 왜 그러냐면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진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또 라합과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난 가족들과 또 라합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은 또 살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헤렘이라고요.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예요.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멸하셨으니까. 헤렘이라는 건 두 가지 그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진멸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냥 번제라고 하잖아요.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건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인간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인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데, 내가 나를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뭘 대신해서 드리라고요? 어린 양을.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뭐 금 50세겔과 또 뭐 그런 것들을 다 취했어요. 왜 취했을까요? 나도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겠죠. 물론 자기 욕심도 있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 내 어떤 노력도 있잖아. 그럼 나도 뭐예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철저히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요.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요. 계속 7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요. 헤렘. 이걸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은요, 막 심령 속에 못같이 박혔어요. 헤렘. 근데 그걸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헤렘이 돼버린 거예요. 여리고를 그 크고 견고한 철옹성인 여리고를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작은 성, 그런 작은 민족들이 거하는 그 아이성을 치지 못해서 거기서 3,000이 치러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형제들이 죽었다고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왜? 헤렘으로 들여진 거야. 온전히 들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아이성 사람들이 진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은 온전히 드리려야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어요.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께서 대신 헤렘이 되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바쳐진 거라고요. 6월절이 이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관한 거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다고. 진멸이 돼야 돼. 헤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그거였어요. 헤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그죠? 다 바쳐줘야 되니까. 다 바쳐줘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데. 근데 다 바쳐줘야 되는데 바쳐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패스오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다시 받으셔요. 정확하게 다시 받으시는 게 그게 헤렘이라고요. 나중에 보면 헤렘은 100% 손대서는 안 돼요. 다 진멸되거나 다 구원을 받거나,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잖아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이에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22,000명. 예? 수를 셌는데 다른 사람들 민수기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거의 한 6만 정도, 장정이 그것도 20세에서 50세까지 6만 정도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쳐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22,000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계산을 그때 할 때 얼마가 나왔냐면요, 22,273명이 나왔어요. 22,273명이 나왔는데 27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22,000명을 받으셨는데 273명이 부족하니까 그 한 사람을 5세겔로 계산을 한 거예요. 5세겔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곱하기 273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36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거예요. 예? 그게 헤렘의 법칙이라고요. 온전히 다 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 정확히 받으시는 거죠. 바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헤렘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피처럼 바울에게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살았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아간이 죽었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죽었어요? 헤렘이 없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아간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려 하는 것들을 바치지 않고 또 그게 아간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근데 아간은 죽었어요.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었어요. 진멸당했어요. 예? 그들이 헤렘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걸 아굴골짜기라고 그래요. 예? 아굴골짜기. 고통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예수께서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헤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든지 아니면 드려지든지. 헤렘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든지 드려지든지. 그래서 받으시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자란 것들을 세겔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 본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에?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근데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연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또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하필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치열한 생존 싸움을 해야 돼요. 왜? 광야는 하루나 이틀만 제대로 자신을 케어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그냥 이렇게 자리예요. 뭐 이렇게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 생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게 고난이고 연단이거든요. 생존이 어려운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광야라는 곳은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의 삶의 결이 말씀과 맞아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좋은 것이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기도가 된다? 안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계속 기도가 되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 영접이 없어요. 믿음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접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내 에고로 살아요. 자기 자아로 살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산다니까. 내 판단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언제나 헤렘으로 내 자신이 들여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독수리가 왜 갑자기 막 그 새끼를 자꾸 둥지에서 밀어내고 떨어뜨려요? 왜 그러겠어요? 죽으라고 자꾸 고난을 줘요? 창공을 비상하라고. 정말 독수리 자신의 그 모습으로서 창공을 비상하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뭘로 살아요? 닭으로 살아요. 닭으로. 독수리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비상해야 되는데, 날아다니는, 날개짓 하는 훈련조차가 없으니까. 날개짓 다른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뭘로 살아요? 계속 날지 않고 날개는 있어도 소용없어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먹이가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없어. 뭘만 살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놓고. 뭐 되겠어요? 치킨 돼요. 치킨.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겠어요? 왜 다윗 같은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에게 왜 광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왜 1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으로 삼으면 되지, 왜 그를 1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게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헤렘은 뭐예요?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100%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리는 곳에 있으라고요. 광야가 됐든 어떻게,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몰아내신다니까요. 고난 가운데로. 자꾸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태도가 좋아진다니까요. 태도가. 그래서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
왜? 태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영접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 태도라는 건 이 성격이 좋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뭐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을 하느냐 거절하느냐 그거예요. 예? 예수님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나사렛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의미가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이사야 61장을 폈어요. 이사야 61장을 펴서 뭘 보여줬냐면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것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20절까지 나오잖아요. 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또 구원하고 눈먼 자를 또 고치고 병든 자를 또 일으키고 또 뭐예요?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년을. 그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딱 읽으셨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네. 왜?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년 믿고 40년 믿고 예수를 다 안다고 하면서 뭐예요? 잘 아는 것 때문에 거절을 해요. 왜? 잘못 배워서. 그죠? 잘못 배워서. 영접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걸, 그걸 못해요. 그잖아요? 주님,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해냄이 된다니까요? 바울과 같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고요. 네? 성령께서 두 가지 정보를 주시잖아요. 너는 가라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가면 환난과 너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할 길로 써야 돼요? 아니요.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으니까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면 26절, 27절을 쭉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정말 자신이 해야 될 걸 다 했다는, 전도할 책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할 책임을 다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 이룰 수 있었던 게 자기 힘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룬 게 아니에요. 내 의지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때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면 전하고, 내게 불이익이 되면 좀 꺼려지잖아요. 싫으면 안 하고. 그죠? 또, 전도할 대상이 좀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하고, 전도할 대상이 좀 나에게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돼.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담대함이 이렇게 생길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안 하구나. 부끄러워서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진리를 예수로 취환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냥 딱 풀어줘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이 힘이 있다고. 이 힘을, 내 힘을 의지하면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별로
예수 믿을 사람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저런 인간은 그냥 지옥 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안 해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그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막 그러면서 또 안 해요. 내가 판단 다 하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해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고요. 원수일지라도 해요. 할렐루야. 원수일지라도 해요. 죽을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헤렘이 되신 것,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다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알려줘야죠. 살 길은 예수다라고 알려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살죠. 그래야 그 영혼이 살고 또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온전해지잖아요. 1796년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요, 이 어떤 한 백신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천연두에 대한 거예요. 천연두. 세상에서 가장 위험했던 그런 바이러스가 천연두였대요. 천연두. 그게 뭐 치사율이, 걸렸다면 치사율이 30%래요. 그래서 뭐 왕들도 죽고 막 옛날에 보면 그랬대요. 근데 천연두를 우연히 어디서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건 이제 치사율이 별로 없대요.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천연두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너가 보니까 1796년에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백신을 또 그 공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또 그걸 또 잘 몰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엔에서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이 불주사라고 그러잖아요. 백신을 계속 맞게 한 거예요. 전 세계를 계속 맞게 해서 이 천연두를 결국은 어떻게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잖아요. 걸리면 30%가 치사율인데. 백신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에요.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 진멸돼야 될 대상인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살게 해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또 뭐 우리 뭐 직장의 동료들. 그렇죠? 또 친구들. 뭐 이웃들. 여러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주변부터 살려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요. 또 나가서 우리가 또 땅 끝까지 나가서 또 계속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교를 가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노니. 에스겔에게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잠잠하면 그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보초인데,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경고하고 깨우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빨리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듣지 않아서 잠을 자다가 그냥 멸망했으면 그건 네 책임이 아닌데, 근데 네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우리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죠. 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듣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전했으면 상관없어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안 믿고 강팍하게 그런 건 그 책임이고,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멸망한다?
그 빚값을 내게 수착했다는 거.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35절에 있는 말씀. 예? 아니 35절이 아니죠. 여기 보면 32절에 있는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가 됐던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켜지고 이렇게 살게 되고, 예?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잖아요. 근데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게, 계속 지켜주는 게 말씀이라는 것. 예? 지금 얘기하는 곳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죠. 에베소에 갔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 줬더니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막 주의 성령을 막 충만하게 받으라고 막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중요한 건 우리를 지키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말씀이 역사하신다고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계속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예?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다 끌고 가니까 우리 저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밖에 어디 보면 기도원 가자고 끌고 가고. 그냥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먼저 중요한 게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말씀에 대한 태도, 영접하는 태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절로 가는 거예요. 거절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피는 막 쏟아져도 우리가 그릇을 엎어놓으면 피가 한 방울도 안 차요. 근데 그릇을 바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채워진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수용하는 태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엘리사 시대에 그 사르밧의 과부가 있었잖아.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안 가고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까? 아무것도 없고 진짜 가루 한 줌 남은 사람 그것 뺏어 먹으러 왜 갔을까? 그는 수용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요, 수용하고 영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라도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것도 수리아 사람 아람 장관 나아만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자신들의 동족을 와서 그냥 칼로 쳐서 죽이고 막 그냥 그 어떻게 추수기 때마다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했던 게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처절한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물로 씻으니까 나음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수도 없이 듣던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고 또 증거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것,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3K라고 하더라고요. Ask, seek, knock. 네? 다 뒤에 K자를다가 3K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점진적인 거거든요. 처음에 구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구했으니까 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주셨지? 그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막 뭐 안 보이면 막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라. 빨리빨리 주시라고. 이게 포르테시모, 포르테시시모로 막 계속 가는 그런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모든 땅에 기름진 것들이 우리가 다 누리고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좋은 거라고. 자꾸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정말 돌아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해요? 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연구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그럼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열심도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만 되냐? 기회도 있어야 돼요. 때가 잘 맞아야 돼. 이렇게 해서만 성공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의 조건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관계가 좋아요. 누구든지요, 관계가 좋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계가 좋아요. 근데 그 관계는 관계의 좋으면 어디서 오냐면 주는 데서 와요. 팔복이잖아요, 원래.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복을 또 하나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셨어. 이거 구전으로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내려온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테이커가 될래요? 기버가 될래요? 계속 받기만 할래요? 아니면 주는 자가 될래요? 준다라는 게 뭐예요? 있는 거예요. 줄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주라고요. 또 주면 또 어떻게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뭐예요? 계속 받는 게 있으니까 또 누리는데, 그걸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주라고요. 주는 자가 돼야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또 하나는 매처가 있대요. 매처는 뭐냐면, 내가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그 받는 만큼 또 줘.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받는 만큼 또 줘요. 그럼 또 이렇게 주면 또 받은 만큼 또 줘.
거기에 맞게 매치를 시켜요. 매치를. 그렇게 왜?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뭔가 받으면 그냥 고맙게 받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주거나 또 뭔가 또 그 사람이 어려울 땐 또 내가 또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신세 질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매처가 되는 거야. 매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버가 돼요. 기버가. 자꾸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이렇게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았어. 시간은 계속하고 할 말은 많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있다면 우리 그걸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거. 할렐루야. 복음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헤렘으로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헤렘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